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어쨌든 오케스트라가 절반은 갖춰졌습니다. 이제 바이올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훈이가 준비가 되면은 바이올린 추가가 되고 또 하나님이 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시겠죠.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4년 첫 해를 맞이해서 이번 주 첫 한 주간 동안은 원단 말씀을 가지고 소화하는 시간 또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른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그런 자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도 그건 참 제 기억 속에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저보다 몇 살이 많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두 살 많았을 것 같은데 동네 누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부르기는 지금도 그 부르는 이름은 아는데 명이었는지 맹이었는지 맹이라고 지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명아, 우리는 맹아 그랬거든요. 맹아 누나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항상 개를 잡는 그런 다리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지금도 그 도로가 있거든요. 가보면은 이 좁은 도로를 우리가 다녔단 말이지. 갓길이 1m도 안 돼요, 채. 그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 거예요. 그 갓길로 가는 것보다 도로로 올라오면 쉽잖아요. 차들은 그걸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나는 사고 유형은 다 똑같아. 뭐냐면 앞에 사람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피하려다가 보니까 피했는데 이제 사람이 있어서 친 거예요. 뭐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어른들이 귀신이 장난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누나 이렇게 다리를 만지면서 울던 그 어머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모습. 그러면서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발목을 이렇게 착 잡고 있는데 교통사고 났으니까 이제 오만 데가 상한 데가 없잖아요. 발목도 그렇게 멍들어가지고 부어 있고 그 상태였어요. 저는 옆에서 이제 그걸 봤거든요. 가까이 가가지고. 그때는 어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죽었구나 뭐 이 정도 생각. 어렸으니까 그때는 장난도 많이 했어요. 저번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닭을 목을 잘라놓고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하라게도 못해. 두 번째, 오리를 목을 잘라놓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 누나 동생이 창수예요. 둘이서 꼭 거짓거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닭은 바로 픽 쓰러지는데 오리는 한참을 돌아다녀요. 이게 생명이 달라요. 어리니까 그런 지금은 하라게도 못해. 어제 그제 이제 큰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강진 집에를 들렸잖아요. 형님의 장당이 4마리가 그대로 다 있다요. 못 잡아. 이제 나이가 드셨어. 아니 나 잡기 싫어요. 이해가 돼요. 이거 잡기가 싫은 거예요. 생명을 이렇게 해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한테 형님 그럼 내가 다 다음 주 올 테니까 그때 우리 같이 할거니라. 아니 나 안 할란다. 그럼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더라고. 그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그때는 근데 안 그랬어. 근데 나이가 들고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서 나서 보니까 이제 어른들 마음과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인생은 시간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두 말할 필요가 없죠. 일어나라.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낳아서 기른 아이를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그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자신이 만드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부모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그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 죽은 자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를 위한 형벌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죄인이 죄를 짓는 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떨어진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가장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망에 떨어진 그 생명을 사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올 수 있는 길이.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사망에 있는 그 생명을 뭐 해올 수 있어요? 속량을 해올 수 있어요. 다시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것이 모르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가슴에 굳건히 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갖는 걸 말합니다. 많이 쌓는 걸 말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자라. 은혜 받은 자들이고 복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해버리다? 뱉어버리리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어서 물을 끌어와요. 그런데 물이 오는 도중에, 수로로 오는 도중에, 시원한 물이 오는 도중에 뜨뜻미지근해져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물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뜨뜻미지근한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부자로 살고 이 땅에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이 없는 걸 누리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다가, 실은 낙도 아니죠. 그걸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란이 오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이 땅에서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뭘 바라보고 가는 겁니까? 예,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정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정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타락과 우상과 풍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섬으로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모든 전도자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서 영원한 복을 누리되, 엘리야는 어떤 복을 누렸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복을 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귀한 일꾼들로 병거와 마병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교회의 군사입니다. 출애굽 때 보니까 12장 41절에 43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끌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430년입니다. 우리는 30여 년 일제의 지배를 받고도 지금도 그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도는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영토를 포기한 소리입니다.
어느 나라 장군과 국방장관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분쟁이 있는 지역일수록 저건 우리 땅이다 말하지, 분쟁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우리 땅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잔재입니다. 그 종로로 됐던, 단지 30년을 종로로 됐는데, 실은 근데 30년 종로로 한 건 아닙니다. 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에 언제나 애속되어져 살아서 독립적인 주권국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속국으로서 사는 역사가 길어요. 그 체질이 있어 놓으니까 독립된 나라로 세계 속에서 10번째 들어가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고 그 노예에서 나오는 오합지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그날에 나왔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고 육적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자들을 군적을 조사하죠.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누구라는 거예요? 다 군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싸움의 부름을 받은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군사가 만약에 얼렁뚱땅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군대는 무조건 집니다. 어저께 이제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중학생들인데 어디 애들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생들하고 고3들하고 시합을 하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안 된다. 장난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차고 뒤에서 자꾸 장난에 골키퍼를 잡고 데리고, 우리 초등학생 골키퍼를 데리고, 레사인을 데리고 얘기를 다시 한번 했어요. 그렇게 장난하면은 교체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장난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아무리 공을 못 차도 고3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4학년, 5학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마음먹으면 다 뚫을 수 있어요. 한 번에. 4학년, 5학년 데리고 고3하고 상대를 하는데 숫자도 별로 차이 안 나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다고 해서 안 돼. 3명 다 나가. 그래, 이낙준 선생님 들어오세요. 3명 다 내보내불고. 그 3명보다요 차라리 열심히 뛰어준 한 사람이 훨씬 나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고 있으면 내가 맡은 구역이 펑크가 납니다. 그러면 골을 먹힌다니까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제철중학교 1학년들이 왔으니 2학년 올라갈 애들이죠. 얘들은 공을 소문나게 잘 차요. 소리 소문 없이. 진짜 잘 차더라고요. 토요일날 차봤고 금요일날 차봤거든요. 아, 잘해요. 실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한 놈만 좀 인성이 더럽고,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막아줬죠. 나머지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고. 근데 오늘 그놈이, 어제는 그놈이 안 왔어. 다른 놈들이 이제 내 놈이, 새 놈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어. 우리 현중이 하는 말,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저것들은 내가 한 팔로 그냥 쓸어갖고 할 수 있습니다. 까불지 마, 너보다 잘 차. 영화, 우리 한 번 더. 너보다 잘 차, 시켜 조용히 해. 그러더니는 나중에 전부 다 잘 차네. 우리 형들이요 이렇게 찌끄시하기는 처음 봤어. 중학교 1학년들인데 진짜 잘 차거든요. 잘 어울리고 안 쫄아 또 애들이. 형들하고 차는데 전혀 쫄자고 자기 플레이를 해.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하는 게 팀이 아주 진짜 박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가 이제 안 되는 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낙준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가 초등학생에 있다가 가서 이제 들어오라도 들어갔어. 근데 판판이 깨졌어. 바로 깨졌어. 보니까 안 되겠어.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그래 시스템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돼. 열심히 뛰는데도 안 돼. 바꿔야 돼. 그때는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은 다 군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펑크가 나게 돼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엉뚱한 역할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내일만 하자. 내일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그렇게 딱 바꿔놓고 나니까 이제 우리 팀이 좀 든든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전명인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편으로 영입을 했어. 태양이 팀이 제일 강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경기를 재밌게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잘 재밌게 놀았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20장에 다시 합니다. 2절 3절에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숫자를 셉니다. 여자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애들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 5,000명이더라. 14장 15장의 마태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4,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기에는 어떻게 4,000명을 셌다고요? 남자만 4,0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든지 막론하고 뭐로 취급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군대인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그 수를 세니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군대라는 말입니다.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싸우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14만 4천명이 구원받는 여호와의 정인들이나 신천지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가니까 지상교회 말고 하늘교회가 나옵니다. 하늘교회가 나오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큰 무리가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라고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 군사로 부름받은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군인이 싸움에 나갑니다.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생명을 들이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 해야 됩니까? 국가는 그 군인의 그 생명을 들이고 싸우는 것을 온전히 보장하고 지켜주고 높여줘야 됩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저는 어떤 영화를 하나 봤어요. 뭐 다 본 건 아니고 요약된 거 있잖아요. 어떤 병사 하나가 이라크에서 전쟁하다 죽어서 아프가니스탄인가? 그러니까 그 병사를 고향까지 응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병사를 이렇게 이제 염을 하고 시체를 깨끗이 씻고 다 온전한 상태로 만들고 그 병사 쓰는 모든 물건을 다 구분을 해가지고 유품에 넣고 그러고 그걸 이제 운송을 시킵니다. 보통은 사병들이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중령이 있어요. 중령이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고 이 병사가 응구를 되어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대통령급의 예우를 해줘요. 가는 곳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고 도로를 지나갈 때도 그 표시를 하고 가니까 모든 차들이 격리를 표하고 그걸 보면서 그래 저게 국가지. 저래야 군인들이 내가 죽더라도 나를 절대 전장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시체를 거둬줄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 가족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고 그래야 싸우지. 누가 생명을 보고 싸워요? 못 싸워요. 안 싸워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가슴이 아파요. 최수근 상병을 바라보면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아니 내가 지시를 안 했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고 해병대 사령관이 딱 물러나서 보여줘야 돼요. 그랬었을 때 해병대 군인들이 과연 우리는 해병대다, 국가에서 싸울 만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거짓말로 일관해갖고 정직한 군인을 모함해서 고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최승훈 상병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러면 국가가 됩니까?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이번에 해병대 다시 보기로 했어요. 완전히 개판군대죠. 저것들이 당나라 군대예요. 우리 차라리 방위가 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방위다. 방위 안 받아 너희들 불쌍하다 말할 정도. 어디 현역들이 방위 앞에서 까불고 있냐. 조용히 해라. 예원교회 사무실에도 그랬더니는 현역남 목사님이 그래요. 세상 천지에 방위 나고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 처음 봤대.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우리 동네에서는 힘 있는 애들은 다 방위고 힘 없는 애들만 현역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국가는 못해도 세상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싸우는 모든 것을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면은 거기서 땅의 왕들은 누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아합 왕이 잡아서 죽이려 하는 그러한 때에, 아니 전 국민이 두 눈을 켜고, 그럼 아합 왕이 그냥 잡게 있습니까? 두 가지를 했을 거예요. 하나는 현상금, 엘리야를 보고 이치를 알려주는 자에게 금 1달란트를 준다.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에 해당되죠. 그럼 은 1달란트가 6,000세겔이죠. 한 세겔이 4일치 노동자 일이죠. 품삯이죠. 6,000세겔이면 2,400일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곱하기 3하면 얼마입니까? 돈으로 치면 수십억이요. 두 번째, 엘리야를 보고도 말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목을 베고 그 가족을 전부 다 죽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가서 말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보다가 누구죠 그때가? 그가 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두 가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다 엘리야가 굳건하게 서서 싸우고 또 싸운 이유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 뭘 놓고 대결을 벌이죠? 생명 놓고 대결을 벌여요. 누구 신이 진짜인가 보고 가짜인 신의 제사장들은 다 죽이기로 하자. 그럼 자기 생명 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한 거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에 넣어놓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요, 열왕기하 2장에서 보여주죠. 11절에 엘리사가 보는 데서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가죠. 그 이유를 열왕기 상 19장에서 보여주죠.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바람으로 하늘에서 불을 3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을 내려서 이기고 승리하고 보였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네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그 빛과 소금낸 삶을 통해서, 소망에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를 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7천이 있다. 7천과 14만 4천은 같은 개념입니다. 완전한 수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완전한 수가 너 하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열왕기 2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예비됐던 사실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의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19장에서 이제 됐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얼마나 고뇌가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엘리사가 담대하게 사역을 합니다. 엘리야는 숨어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요단강을 가릅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곰 2마리를 통해서 42명의 어린 아이들을 찢어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돌아왔으니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숭배한다 할지라도 엘리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누구든지 엘리사를 대적하면은 저 아이들처럼 찢겨 죽을 것이라는 분명한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사역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굳건하게 왕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또한 굳건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일합니다. 그 중에 이제 수넴 여행 같은 그런 일꾼들을 만나게 되죠. 그가 끝까지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늙었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노환으로. 그럴 때 여호와스 왕이 찾아옵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여호와스 왕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사역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바울을 한 번 더 봅시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는 바울이
내 아들아 하는 일꾼들이 참 많아요. 가장 많이 했던 게 디모데예요. 그런 다음에 디도를 향해서도, 그런 다음에 또 디모데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내 아들아. 여러 사람을 향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마음을 담아서 모든 교회와 성도를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딸들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저 이쁜 딸들이 어저께 집에 들어왔는데 한 놈이 없어. 집에 왔거든요. 원장이 전화 와서 목사님 가셨어요? 오메. 현장에 나도 불고 나만 온 거야 이제. 바로 갈게. 원장이 하는 말, 은성이도 있어요. 됐다. 바로 가서 태워서 집에다 딱 모셔다 놓고, 그리고 집에를 딱 들어왔어. 한 놈이 없어. 그렇다는 말은 현장에 안 했었던 소리잖아요. 뭐 했던 소리요? 놀러 갔던 소리잖아요. 5분 안에 들어오라고 그래. 그럴 때는 안 이뻐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거든요. 친구들하고 놀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 한다면은 친구들하고 놀지 말고 현장 가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디모데 바울이 그 많은 성도와 사람들을 상대 다 입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자식도 그런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확실합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바뀌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냉수 한 그릇을 뜨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확신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에 선 오늘 나의 삶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과 그 복을 이미 얻었으니 놓치지 않고 다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2024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좋은 하나님의 병사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집값도 내야 되고 차값도 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자도 감당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양육해서 다 또 해서 출가를 시켜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에 얽매이지 마라. 내가 다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서 우리의 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장 앞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앞세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업의 길로, 직장의 길로, 무슨 길이든지 간에 예비된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예비된 길을. 우리는 뭐 좋은 애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존 오너 메이커를 바라보면서 7살의 그 어린아이가 이 교회를, 이 진흙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구하죠. 아빠, 내가 와서 일했을 때 몇 실링씩 받았다고 그래요. 하루 일을 하면은 그거 돈으로 주지 말고 깨진 벽돌을 놔주라. 아빠가 묻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느냐? 교회에 들어가는 진입로 깔려고 그래. 아빠가 한 말 하지 않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그 벽돌을 들고 오면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러면 교회하고 벽돌 공장에 가깝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 무거운 걸 낑낑 들고 와서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깔고, 그럼 7살짜리 벽돌을 깔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벽돌 까는 거 쉬운 거 같죠? 아니, 어려워요 저게. 제가 위에 올라가는 계단을 좀 만들어 보거든요. 맨날 넘어지 맨날 부서져요. 실력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조잡하게 깔았겠습니까? 7살짜리 손길인데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죠. 그 가죽신을 신고 꽃발을 딛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한쪽에 성경책을 끼고 두 손을 얼마나 이렇게 성기 있게 들고 이렇게 잡고
걸어보세요. 한번.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그렇게 가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벽돌이 깔려져 있네. 돌 하나만 해서 딛고 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생이 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마음의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섬기고 또 섬기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바울이 같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2024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수련회가 2주를 무려 19일을 하나님이 21일 정도를 더 유예를 시켜주셨어요. 더 기도하라는 소리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더 기도해서 이 수련회에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고 2024년이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철로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4년을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과 상급의 소망에 서서 온전히 그 소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와 마병으로 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2월 달에 진행될 수련회에는 그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